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던 그 환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본 때는 유다의 왕 우시야가 죽던 해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렇게 둘로 갈라지고 나서 남왕국 유다가 어, 남왕국 유다가 가장 왕성하였고 전성기였던 시절이 바로 지금 오늘의 왕 우시야, 이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가 바로 가장 강성했던 때였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 우시야 왕 옆에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늘 함께 있었는데, 이 스가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스가랴는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왕과 함께 늘 있으면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다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 결과 유다 왕국이 이 우시야 때, 이 우시야 왕 때에 가장 전성기를 누리는 그 시대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자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통적으로 정치는 왕이, 그리고 제사는 제사장이 이렇게 나누어서 담당을 했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였거든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서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치 그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왕이면서 또 제사장이면서 자신을 신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우시야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당시의 제사장 아사랴 제사장은 용맹하고 강단 있는 80명의 그 제사장들을 거느리고 가서 이 우시야 왕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분향하는 일은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할 일이니 왕은 이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왕의 앞을 막아선 거예요. 명백한 축객령이죠. 쫓아내는 거예요, 왕을. 당시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의 왕이니까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런 왕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아선 거예요. 제사장이 막아섰습니다. 왕이 화가 났겠죠. 우시야 왕이 향로를 잡고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하다가 막아서는 이 아사랴 제사장에게 대노하면서 불같이 화를 냈어요. 성경은 그때에 우시야 왕에게 나병, 문둥병이 생겼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다라고 여겨졌던 병이잖아요. 그렇게 우시야는 이 성전에서 쫓겨났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병 환자로 죽는 날까지 이 별궁에서 지내면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우시야 왕에게서 떠난 거예요. 이사야는 이 우시야 왕의 시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한 예언자였습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도 우시야 왕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점점 나라가 쇠퇴해가고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것도 모자라서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 이 우시야 왕이기 때문에 우시야 왕에게 걸었던 기대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들이 기대를 걸었던 왕의 말로가 좋지 못하니 아마도 백성들 또한 실망이 컸을 겁니다. 이사야도 아마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마도 이사야는 이 시기에 아주 젊은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선지자 활동을 시작한 신출내기, 아주 초보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그 전부터, 이사야가 오늘 말씀의 그 환상을 보기 전부터 선지자로서 활동은 이미 하고 있었어요. 이미 활동을 시작한 아주 초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보듯이 이사야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콜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소명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해 나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이 환상을 보는 사건이에요. 이사야가 한 환상을 봅니다. 이사야에게 아주 높이 들려있는, 저기 아주 높게 들려있는 그런 왕의 보좌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위엄 있는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옷자락이 그 공간, 이사야와 지금 그 보좌에 앉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공간,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 주변에는 하나님의 천사들, 스랍이라고 나오죠.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필하고 있었어요. 그 천사들이 노래할 때에 문지방의 터가 진동하고 성전 안에 연기가 자욱해, 그렇게 연기가 자욱해 있는 환상을 이사야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장엄하고 위험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왕의 보좌가 이렇게 높이 들려 있다 하는 것은 그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큰 영광을 보여주는 건지 그 보좌가 높게 들려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왕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은 그 왕의 영광이 얼마나 거대하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항상 큰 우레소리 같은 아주 큰 소리와 엄청난 지진과 자욱한 연기 또는 구름, 그리고 엄청난 빛을 동반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묘사하곤 하거든요. 신의 산에서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렇게 임재하시잖아요. 큰 굉음과 산이 흔들리고 그 산에 구름이 가득 껴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환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돌을 깎아가지고 만든 그 문지방의 틀이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진동과 성전 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 연기는 이사야가 지금 비록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고는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숨막힐 것 같은 위엄과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는 이 이사야의 반응,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는 이사야의 반응은 놀람이나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그 스랍들조차도 날개로 자신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요. 날개로 자신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눈을 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그 앞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 안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죽었구나 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게 재앙이 닥쳤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으니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배워도 죽을 판에 거룩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때도 죽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두려움으로 나아갔었는데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을 배워도 죽을 판에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배웠으니 반드시 죽게 될 것 당연하잖아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이사야가 만약 심판당할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었겠죠. 그러나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나는 죄인이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때의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그 불이 붙어 있는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다 대면서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사라지고 너의 죄가 사해졌다 하고 말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용도의 제단이잖아요. 그 제단에 사용되고 있는 숯불은 모든 죄의 제물들을 태워서 죄를 용서한다,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단의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태웠다라는 것은 이사야의 죄,
이사야의 죄가, 그 부정한 입술이 제단에 불살라졌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결함으로 이사야는 죽음을 면하게 됐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정결하게 하심으로 이사야가 죽음을 면한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그때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그런 사람은 거룩하고 정결하여서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염치가 없어서 두렵고 또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거룩하다고, 나는 정결하다고, 나는 완벽하다고 자신하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할 줄 알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그렇게 받는 왕이었으나 그가 교만하여졌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제사장의 지적을 오히려 화를 내면서 역정을 내지 않았던 거예요. 회개하지를 않잖아요. 그때의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를 사용하시지 않는 겁니다. 사울 왕도 그렇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 왕을 한번 보세요. 범죄하였고 그것을 지적받았을 때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실 때에, 사용하실 때에 회개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깨끗하게 하셔서, 정결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이사야의 입술을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사야의 입술은 부정한 입술도 아니고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죽음을 면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천상회의가,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곳에 천사들이 모여 있는 그 천상회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급한 불 끄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보내야 할 것인지 찾고 계십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야 할까 찾으실 그때에 이사야는 스스로 자원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야 네가 해 하고 강권적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또 네가 꼭 해야 된다. 제발 네가 좀 해다오 하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대신해 가서 전해줄고, 누가 없을까 하고 슬쩍 이렇게 던지실 뿐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눈치가 빨라야 돼요. 상대가 뭘 원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잘 캐치를 해야, 빨리 캐치를 해야 사랑받습니다. 회사 생활 잘하려면 잘 들으세요.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사장님이, 부장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뭘 필요하시는지 잘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으실 때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가서 전해줄까? 누구 없을까? 하고 하나님께서 슬쩍 던지실 때에 자신이 가겠다고 하나님께 자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듣겠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했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무엘의 이름만 부르시다가 사무엘이 대답할 그때에야, 사무엘이 대답했을 그때에야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듣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하고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듣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자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 내 이야기, 나의 고집을 부리며 내 이야기만 막 해대며 하나님께 땡깡 부리는 땡깡쟁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드릴 것은 없을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 자원하여서 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 같은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실지 빨리 캐치해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이사야는 이제 준비도 되었고 자신이 하겠다고 자원도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려고 하실까? 이사야에게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임무를 주세요. 명령하세요.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멍청하게 하여라 하고 주문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사야가 가서 전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깨달아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고침 받을까봐, 다시 돌아오게 될까봐 그렇게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주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명령은 좀 이상해요.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라고 그렇게 보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셔야 정상인데 가서 전하기는 전하되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래요.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실 거면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될 것을 왜 굳이 힘들게 가서 말하라고 하실까? 그냥 비밀로 하면 될 것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할 텐데 말씀을 전해서 알려주라고 하고 깨닫지 못하게 막으라는 건 또 무슨 말인가? 질문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이상한 명령에 두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사야는 다른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가서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저 언제까지 그렇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그 기간을 물어볼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성읍들이 황폐하여져서 주민들이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모든 집이 빈집이 되고 그 밭은 모두 황무지가 되고 백성들이 먼 나라로 흩어져서 이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 중에 10분의 1, 10분의 1이면 엄청 적은 숫자잖아요. 10분의 1만 남게 된다고 할지라도 멈추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 10분의 1조차 모두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이것이 마치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참 무자비한, 자비가 없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결정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자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무를 잘라버리고 나면 그 밑에 밑둥이, 그루터기가 남잖아요. 그루터기는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뿌리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완전히 싹을 잘라버리고 씨를 말려버린 것처럼 보이는 완전히 그렇게 보이지만 그 그루터기는 온전한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새싹이 돋아날 그런 생명력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뿌리를 잃지 않고 있다면 다시 새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이 아주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소수의 남은 자들, 그 사람들만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앗으로 사용하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구루터기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는 하시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일단은 현재는 이스라엘을 철저히 심판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뿌리만 남겨놓고 잘라버린 그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또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그 하나님의 무자비한 그 명령을 듣고 이사야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른 토를 달지 않고 항변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사야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사야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애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한다고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귀를 막고 눈 가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깨닫지 못할 것이 확실합니다. 아마 끝까지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사야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자신들의 가족들이고 친구이고 동족인 그 유다가 멸망당할 그 예언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해야 될 그 상황에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달갑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불편했겠죠, 자기도.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어떠한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가서 순종함으로 선포할 뿐이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으나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었어요. 이사야가 이 일,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왕으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었고 용사나 제사장이나 사사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그 필요한 사람들,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으세요. 어떠한 사람은 목사로, 어떠한 사람은 장로로, 어떠한 사람은 집사로, 권사로, 또 교사로, 회장으로, 임원으로, 리더로, 찬양팀으로, 반주자로 하나님께서는 각 모양대로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세상 속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업대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그런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이 어떤 소명을 받았는가,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은 소명을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사야처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을 예언하는 그 예언자로, 또 어떤 사람은 회복을 예언하는 예언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또 각각의 상황과 재능과 여건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소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나에게 맞는 그 소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은 뭘까? 궁금해 하신 적 있으신가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왜 이곳에 두셨을까? 나는 여기 이 회사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난 이 학교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난 이 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곳에서 그냥 배우고 성장하라고 나를 그곳에 두신 것일 수도 있겠죠.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나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지금 이곳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원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하라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직분을 주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소명을 주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을 볼 때에 그들은 특별한 재능을 타고났잖아요. 그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 훈련하고 또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끔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또 연말의 시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나 나와서 자신들의 그 소감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자신들의 소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봤죠? 그런 사람들 봤잖아요. 지금까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했고 그 결과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을 그때에 그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그 순간에 나왔던 한마디, 지금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자기의 소감 말할 때 그때의 그 한마디, 바로 그때의 그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자리에 두신 그들의 소명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그 한마디를 방송을 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달려오게 하셨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운동을 해야 될 운동선수가 날마다 목사처럼 복음 전하겠다고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게을리 운동을 했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소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면서 발견하려고 여러분들 노력해야 됩니다. 기한이 지나면 그 소명이 바뀔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언제까지 해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그 기한이 지나면 또 다른 소명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을 그때에 이사야처럼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응답하세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만드셔서 이사야를 사용하십니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자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사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소명 주실 때에 자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빨리 자원하지 않으면 족이 마감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TO가 있습니다. 빨리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족이 마감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 없다고 돌아가지 않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 다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나의 생각에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내 계획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처럼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사야와 똑같은 그런 소명을 받으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소명이 무엇인가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에 내가 자원하여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자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사야와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 그 소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명을 따라 겸손하고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나 또한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명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